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일이가 하셔야 구원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성령이 믿음의 일이게 해서 구원해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주고 돌보면서 또 자신도 뒤돌아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육적인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적으로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큰 글자를 써서 너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글자를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인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지 말라라고,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한 뿐이다 그러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그게 넘어가려고 지금 그런 중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서 억지로 너희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받고 있는 그 박해를 면하려고 이렇게 할례를 전하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때요, 우리의 그 세상적인 생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철하고 이렇게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전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성경의 말씀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라고 사사기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지를 그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석하면 그것은 다 다른 복음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도요, 자기들도 율법을 전체 다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가지라도 내 실수로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마음으로 범하는 죄도 죄라는 거죠. 마음으로 이웃 것을 탐내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미워해도 이미 형제를 살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범하는 죄까지, 겉으로 표현된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범하는 죄까지도, 품고 있는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은 죄로 여겨서 심판하신다라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10번째 계명인 탐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유대인들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하면 구원받는 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자기 소견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개라고 표현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욕할 때 어떻게 해요?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자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런 자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 56장 9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6장 9절부터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그래요. 이것은 들에 있는 짐승들이 와서 개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 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때 당시에 다른 복음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라고 포로로 끌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숲에 있는 짐승들아 와서 이 개를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이사야 5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래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을 뭐라고 해요?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그래요. 사람이 개를 기를 때는 왜 기르죠? 주인 모래가 왔을 때 도둑이 왔음을 경고하는 것이 뭐예요? 개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똑같은 인물을 갖고 있어요. 개와 같은 인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개가 짖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계속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 전도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진리의 말씀만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만 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것만 따르라고 계속 이렇게 권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짖지 못하는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짖어져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라고 있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들을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맹인들은 잘 아시죠? 맹인들이란 것은 눈을 뜨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맹인이란 것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 복음의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인이며 짖지 못하는 개라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찾아 먹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진리니까 이것을 따르고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계속 짖어줘야 되는데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음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러했다라고 말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 직분 거기를 떠나지 않고 이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와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와 부와 명예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말씀 전도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복음에 넘어가서 생명을 빼앗길까 봐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짖어주는 개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고요.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동하고 하죠. 이런 자들이 다 누구예요? 성경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짓지 못하는 개라고. 그러면서 자기 부와 명예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은 이들은 술에 취해 있다고, 독주에 취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보면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래요. 구약의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정말 술을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술을 안 먹고 절대 안 먹어요. 그러면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정확히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독주에 취해 있다고 그래요. 술에 취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흥에 겨워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기뻐서 그 다른 복음만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들을 독주에 취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그들을 독주에 취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금도 독주에 취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죠. 누룩과 꿀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도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전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은 뭐예요? 누룩과 꿀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그것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도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누룩과 꿀을 넣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서 병도 안 걸려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독주에 취했다고요. 이렇게 복음에 다른 복음을 넣어서 누룩과 꿀을 넣어서 전하는 자들을 술에 취해 있다라고 그들은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뭐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라고 이렇게 모든 성경을 풀어서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말씀 전도자의 임무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님을 딱 잘라버리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는다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살짝 희석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하죠? 똑같은데 예수님을 믿으러 가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해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따르게 되면 성령이 일을 안 하셔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이 믿음에 이르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듣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누룩이 섞인 건 듣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룩과 꿀이 들어간 거 이거 듣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라고 오늘 본문 14절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알기 전에는요 독주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고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핍박하고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헛된 거였음을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였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부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독주에 취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핍박한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해 그 당시에 그렇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것은 아니었다라고 비로소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으니까 이어지는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깨달은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냥 빛을 비춰주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고 그냥 독주에 취해 있다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은혜로 복음으로 부른 거예요. 맹인되었던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찾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나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없다는 것을 자기는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님을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죠. 그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고 나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뭐를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뭐를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거 듣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택하셔서 이렇게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거짓 선지자에 들어와서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할례는요, 받으나 안 받으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 못 받을 수 있고 또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새로 거듭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방법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구원받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그것만 전했던 거예요. 듣기 싫어해도 그 말씀만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듣게 돼서 그 안에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이 와 계셔요. 성령이 오셔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오직 다른 것도 다 전하고 싶은데도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구원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사라가 임신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할례가 무엇인지 말씀드렸는데 할례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뭐예요? 할례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할례라고요.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죠. 이 모습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는 구약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그때는 이 사라가 밝히 드러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음이라는 아이가 잉태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라는 아이를 우리에게 잉태하게 해요. 그리고 자라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라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임신하고 이삭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교회인 사라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그 복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만, 누르기 없는 복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것을 그려주고 있던 것이 할례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할례는 그냥 끝에 조금 자르는 이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육적인 할례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님을 알고 할례를 행하나 할례를 행하지 않나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해줘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거듭나게 해서 믿음의 용서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만 전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또 창세기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었죠. 물론 레위기 12장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남자는 그렇게 받으라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여섯째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여덟째 날에 생명으로 부활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섯째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불의 고통도 받으시고 여덟째 날에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고요. 여덟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복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를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게 해서 거듭나게 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할례도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다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이 규례를 행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무엇을 전해 주었죠? 오직 누르게 없는 복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그것을 따르게 되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말씀, 이것을 떠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의 말씀만 듣고 따르면서 이렇게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임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가 복의 말씀을 따르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 흐르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누르기 없는 복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뎠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여러 가지 진짜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이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음으로 그들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원받을 길을 모르고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거 이것보다는
내 이웃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결국 고통받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면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누리고 없는 복음만 계속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떠나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0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도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의 말씀만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손가락질하고 머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과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도자가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오셔서요. 그렇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손가락질하며 핍박하며 그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복음으로 돌아와라고 생명의 말씀만 계속 전해줬던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걸로 돌아와야 돼 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그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저주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계속 전한 거예요. 자기가 받는 이 핍박,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다 이겨내면서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지만 그것은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그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해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육체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을 다 이기면서 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육적으로 받는 고난보다도 더 괴롭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머물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거 싫다라고 가기 싫다라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그를 가지 말라고 계속 붙잡고 우리를 복음화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지자 한 사람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 은혜에 이끌려서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죠.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요.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라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것을 전하니까 속이 떠나서 이렇게 저기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 복음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 속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서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려 한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 은혜를 떠나지 말라라고, 이 복음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버리지 말고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을 섞어 전하는 거,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아무 우리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다른 것을 우리가 듣기 좋은 누룩과 꿀을 섞어서 전하는 거, 이게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울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거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여 구원해 주심을 잊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